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이 당연합니다. 신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그의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누리는 백성이 없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과 같이 누린 백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과 같이 받은 백성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이루시는 것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같은 백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받았다고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말을 듣지 않으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을 막고 또 막아도 계속 쳐들어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디에요?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그 이방의 우상을 가져다 섬겼어요. 그들이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원치 않는 일일까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왜 그 좋은 것 주시는 것, 그거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오늘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임을 믿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볼까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요, 누구를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주님 뭐라 말씀하셔요? 그래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요? 여러분 그거 미친 짓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 바다를 몰라요?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물에 빠지면, 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이 당연한데 그거 미친 짓 아니에요? 바다 위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걸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무엇만 바라보았을 때,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요, 그 물결이요, 그 물에 빠져드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물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예? 물 파도를 보고 물이 발을 치는 거 보고서 어떤 마음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 들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어요? 물결을 보고 아이고야 하니 어떻게 돼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무엇만 주님만 바라보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우리 환경만 보고 아이고 어려워 죽겠네 하니까 정말 죽을 일만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모습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며 나를 고쳐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크고 강대국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애굽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그것을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이런 이스라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여기에 살게 하였잖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이스라엘이 배반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많이 당하죠. 겪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요. 예?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끝이야 하고 폐기 처분해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고쳐 써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면 몰라 이제 너랑 나 끝이다 하고 아예 못 본 척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못 본 척 이제 버리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예 폐기 처분 이젠 아예 우리 같으면 절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 쓰시겠다고요. 내가 내 언약을 다시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건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누구 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하면서 참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참 고마운 참 감격이 뭐랄까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말만 잘못입니다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고쳐 나가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입니다라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야 돼요. 그것이 어려움을 당한 힘든 일을 만난 고난을 당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모르겠다고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고쳐서 다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함락되어지고 성전에 쓰였던 모든 기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옮겨져야 했을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이가봇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내려버리셨어요. 모든 것 다 포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너희들 아니어도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는 말 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을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나 있으면은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그 모든 것 다 빼앗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벨론에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전리품을 놓이는 그 수모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예루살렘에 함락되어져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쓰였던 모든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무슨 그릇으로 쓰였어요? 술상에, 잔치상에 술잔으로 쓰여진 그 수모를 하나님이 당하셨어요.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시기를 주셨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이상한 속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신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어요. 그럼 누구 이가 쉬어야 돼요? 아버지 이가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떤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포도는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누구 이가 시다고요? 아들이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이 유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뭘까요? 이것을 우리 속담으로 하면 뭐 할까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고 다 누구 때문에?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가 쉬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것은 뭐예요?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 지금 자신들이 고생하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이라고요. 유다에서의 생활도 힘들었지만은요. 유다는 어때요? 그래도 내 고향이잖아요. 내 나라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까지 와서 그것도 무엇으로요?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틀려요. 환경도 틀려요. 하나씩 맞춰가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다 뭐예요? 포로가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요. 뭐예요? 잘 될 턱이 있나? 그죠? 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뿌려놓은 그 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운명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노력과 상관없이 우연히 그리고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것 나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렵고 힘든지 어떻게 나는 그 모든 이유에서 원인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속담이요? 심포도는 누가 먹었는데요? 아버지가 먹었는데 왜 내 이가 쉬어야 되느냐고 그런 속담이 유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지은 죄값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이 제2계명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곡해하여 악한 조상들이 지은 죄값, 그 죄값을 내가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아버지가 지은 죄로부터 그 죄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고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연자제로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 할아버지가 6.25 때 부역했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내게로. 그래 어디에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이 안 돼요. 왜요?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 연자제로 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맞다고요? 아니요, 틀리다고요. 만일 조상들의 죄값을 후손들이 감당해야 된다면은 간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요.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만약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는데요? 다 뭐 섬겼어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집에다가 신주단지 모셔놓고 저 부엌에 가면 뭐예요? 뭐 정화수 떼어놓고 맨날 빌고 뭐 장독에도 가서 빌고 길 가다가도 산에 올라갈 때도 산신령에게 빌고 여러분
신 아니면 뭐 안 빈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빌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그 죄값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만일 우리 조상들의 그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혈통으로나, 혈통이 뭐예요? 우리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지은 죄 있다면은 나는 뭐예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너의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조상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가운데 예수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이하를 보면은 세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아버지, 아들, 손자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9절 말씀을 보면은 내 규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 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그의 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일까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대요.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까지 그들의 백성까지도 깨워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므낫세는 그의 행한 일에 따라서 그의 죄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8살에 왕이 올랐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셔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였은즉 그 히스기야가 살게 될 것이지만 므낫세는 어떻다고요? 그가 악을 행하였은즉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고 요시야 왕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였은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19절, 20절 보면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은 그는 반드시 산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일 만나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다면 그 죄값은 누가 받는다고요? 아버지가 받고요. 그 아버지의 죄와 상관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일은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자녀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에 누구 노아와 다니엘, 욥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죠. 그 사람만 살아남지 그들의 자녀는 어떻다고요? 그들의 자녀의 객값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짓는 책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대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면 어때요?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왜? 부모님이 보여준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잘 믿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요. 자녀들에게 끼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부모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것이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죠.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만 하고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은 참 옳고 좋은데 교회만 떠나면은 어쩔까요? 믿는 사람하고 믿는다고 하는 나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교회에 있어야 돼. 엄마는 교회만 있으면 돼. 집에 오면. 그러니까는 교회에 있을 때만 믿음 생활이고 밖에 나가면 믿음 생활 안 하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싶을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는 자의 전도하려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믿으면 좋아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자연 속에서 교회 나가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면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9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영향력이라는 게 참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처음 믿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너의 자녀의 제2계명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미루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제가 그 죄값이 그 자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녀들도 그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주고 깨닫게 되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나가는 길로 가는 그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말 한마디가요?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어때요,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네? 잘 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는데 뭐 개뿔.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죠. 낙심도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요. 무엇을 원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내가 뜻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함이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작은 것,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약하고 숫자가 적고 땅이 좁지만은 저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주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들죠.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시험 들 일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시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죠? 근데 왜 걸려요? 왜? 그것 때문에 한번 시험 들어보세요. 아, 내가 약하구나. 시험 들어보셔요. 감기 걸린 나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어요? 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서 왜 나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왜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시험 든대요. 나아가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나 미워요. 안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안 나가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밥솥을 쓰던지 예전에 어렸을 때 라디오 같은 거 틀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예? 때렸어요. 왜요? 국사는 맞아야 된다고. 국사는 때려야 제대로 된다고. 몇 번 툭툭 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나오잖아요. 그죠? 때려야 됐어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됐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렇잖아요. 라디오가 소리가 나야 되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라디오 산 이유가 뭐예요? 듣고자 했는데 안 나오니까 어때? 때렸어요.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말 안 들으니 어떻게 할까요? 때릴 수밖에 없죠. 그럼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살아서 어떻게 다윗 시대에 주변의 모든 나라에 다 굴복했잖아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점점 쇠락해져 가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 바치라고 공격해 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거 살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시험 두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인을 할지라도요.
그가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지은 죄로 심판을 받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죽는 거 원치 않으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한 탕자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왜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돈 떨어지고, 그죠? 기근 들어서 밥 주는 사람 없으니까, 어느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도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힘든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돌아보고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자꾸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내 뜻에 맞춰야. 그래 툭툭툭 치시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고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창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놈 너 전에 그랬지? 하고 내쫓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그 지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출구하더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기를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어떻게 다 용서하신대요. 아들 탕자 돌아와서 너 왜 이렇게 해서 혼내지 않았잖아. 기억하지 않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말씀하셔요. 죄인이 죽는 거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대요. 죄인이 잘못됐다고 그거 심판받는 거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무엇을 원할까요? 죄인일지라고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 조상 탓.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또 나라 정책이 이래서 그죠? 누구 때문에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누구 해보실래요? 누구 해보세요. 해보세요. 다 누구 때문에 그래도 미안해 다민아 다민이 때문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는 어디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세 개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내 죄가 더 크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 죄가 더 커요. 나를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맞추십시오.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래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누구 이가 셔야 돼요? 아버지 이가 신 거 당연해요. 내가 심포도 먹었으니까 내 이가 신 거예요. 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이 그러한 때 아닐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일까요? 다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